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았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사사기 강해를 마쳤지요.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인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밭이 스스로 가시덤불을 제거할 능력이 있을까요? 농부가 씨 뿌러 밭에 나가보니 밭에 돌과 풀이 너무 많아서 씨를 뿌려 봐야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봅시다. 그때 농부가 밭 보고 야, 너 이 상태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돌들과 풀과 가시덤불을 다 치워 놓아라. 그러면 내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밭이 어떻게 돌들과 풀과 가시덤불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돌들과 풀, 가시덤불을 농부가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고 농부가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이 말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불가능과 무력함의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
돌과 가시떨기들을 부수고 찢어서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영원전에 준비된 하늘의 씨가 그 원수의 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현실을 설명해주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담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데 씨, 자손, 후손 등의 이름으로 반복되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씨가 바로 예수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불가능의 밭에 예수라는 씨가 떨어져 새로운 창조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 완성이 되는 구속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밭이 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 쉬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담고 있는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명 다른 비유들도 엉뚱한 도덕적 윤리적 교훈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를 올바로 잘 이해하면은 나머지 비유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된 문맥상의 배경을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관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가 내 골육이냐? 라는 질문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오고 우리가 본문에서 채택한 이 마태복음에서도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골육이냐? 라는 질문 다음에 이 비유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는 장면에 새 복음서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마태복음 13장 2절에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본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을 이해해야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족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던 이사야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못 알아듣게 하라는 지시를 하십니다. 바로 그 임무를 예수님이 맡아가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뜨이게 되는 날이 오고 황폐해졌던 성읍이 회복이 되는 날이 온다는 희망의 약속도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거룩한 씨가 오실 때 성읍이 회복되고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뚫린다고 합니다. 그 거룩한 씨는 당연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거룩한 씨가 오셨는데 왜 그 거룩한 씨의 말씀을 아무도 못 알아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듣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12사도가 그 교회의 모형으로 그 비밀을 알아듣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아무리 큰 무리가 모여 있다 해도 그게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시대에 예수를 쫓겠다고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큰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께 나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이곳에 모인 대부분은 가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소원이나 이루고 문제나 해결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눈과 귀를 열어놓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이 나의 백성이요 참 성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된 그 거룩한 시간, 은혜로 침공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두 돌밭길이요 길가밭이요 가시떡이 밭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시떨기와 돌밭은 항상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광야의 상태를 가리키던 소품들이었지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의 산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이후로 이 세상에 내어놓은 모든 소산, 과학, 문명, 번영, 재화 등은 모두가 가시덤불이며 엉겅퀴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거지 동량에 불과한 이 세상 금과 은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그 동량 그릇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금과 은, 즉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불과한 이 세상의 힘과 물질을 더 달라고 이 사람들은 극성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힘에 대한 갈망은 뽑아버려야 할 가시덤불이지 밭에 뿌려야 할 씨앗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돌밭이고 길가밭이며 가시떨기 받침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릴지라도 새가 와서 먹고 또 자라지 못하며 자라다가 말라 죽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와서 밭을 잘 갈고 퇴비도 주고 가시떨기와 풀을 뽑아내고 관리를 잘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밭이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관리를 잘해서 옥토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밭을 갈고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관리를 해야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